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4월 26일 주일 아침 예배를 온세대 예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 끼칠 텐데, 찬양의 제목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은 조금 더 바꿔서
저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나왔는데 안 보이는 얼굴들이 보여요. 9시 예배 드렸던 학생 중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만큼 눈에 띈단 말이죠. 학생들이. 보니까 찬양할 때 보니까 찬준이 얼굴도 보이고 정면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주 말고 2주 전 계속해서 부활절 말씀드렸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제가 부활을 강조하냐면 강조가 아니죠. 부활이 정말이고 우리가 예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활이 있나?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성탄절과 함께 또 사순절 고난주가 함께 가장 많이 정말 힘있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자랑스러운 보배로운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근데 저희들 처음에 못 믿었어요. 의심했거든요. 빈모둠을 보고도 의심했고 부활을 봤다고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못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냐 하면 제 설교 들으신 분 알죠?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그냥 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죠. 성경에 있는 바 자신에 관한 모든 걸 설명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신 그분이 고난받고 영광에 이르신다는 걸 마음에 깨닫고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와 정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구나 하는 것이 여러 증거로 믿어질 때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되셨죠? 무엇을 하셨죠? 제가 이제 부활절 설교를 이제 계속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동부 학생부와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 설교는 간단할 건데 뭘 하셨죠? 성경 읽으신 분은 금방 알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저는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거기에 끊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에서 답이 나와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뭘 하셨을까? 그게 오늘 말씀이고요.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은 부활 후의 말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예수의 말씀은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 제 생각에 다르게 들렸을 거야. 그 전에는 부활 얘기하면 못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걸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못 믿었어요. 빈무덤을 보고도 못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기에 어려운 말씀들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의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사셨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보통 유언은 죽은 사람의 말씀이지만 얘기지만 유언이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40일 동안에 그러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아마 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더 귀를 활짝 열고 예수에 대한 마음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가 마음을 열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면서 오늘 1장 3절의 말씀처럼 나왔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살아계신 이를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제일 먼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냥 증거하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교리적으로 억지로 믿어 아닌데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리고 그 증거가 애매한 것이 아니야.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데도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부활은 못 믿어. 그럴 수가 없죠. 왜?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을 세 차례나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다음에 40일 동안 증거하신 게 뭐냐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확실한 많은 증거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 보셨냐면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랬거든요.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부활을 이렇게 제 마음속에 제가 그랬죠. 부활을 애매하게 믿다가 정말 믿는다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믿게 될 때 이게 있었어요. 궁금증. 왜 예수님이 부활을 믿게 하려면 모든 사람에게 좀 다 보여주지. 그럼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좀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 마음으로 봐서 그렇지 어떤 일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대? 그래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이제 좀 어떤 사람이 까탈 수 없죠. 근데 왜 그러냐면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나도 그냥 그건 신기한 일뿐이에요. 신기한 일일 뿐이에요. 성경에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얘가 있죠. 누가 있죠?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나인성 과거의 아들이 살아나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엘리사가 그 생도의 딸을 살리단 말이에요. 아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다시 산 사람이 구해줍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이 어쩌다 죽었다가 살아날 것과는 달라요. 왜?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다른 사람이 봐도 그런 신기한 일이 있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단순히 신기한 현상만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또 그것은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만이 아니라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믿고 사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부활한 사실 부활하셨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이분이 그냥 죽었다 살아난 그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로 뭐 하셨냐면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참 제자들이고 이제 예수님 저희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은 뭐냐면 그냥 증인 그러면 법적인 용어지만 그만큼 구속력,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권위가 있다는 거죠. 증인은 뭐예요? 본 게 있어야죠.
너희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너희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무에게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의 증인이야. 그건 예수님이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 그게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아, 예수 믿어야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아 하는 그 사실의 증인, 그런 분으로 인정되도록 죽은 가운데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그 분을 그렇게 십자가에 사신 것을 본 여러분들, 처음엔 제자들, 이제 여러분들이죠. 보고 믿은 사람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여러분이야말로 증인이다.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고 그분을 믿어야 죄 용서 받는다고 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하여 네, 너는 이제 증인이라.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게 읽을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도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증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엇의 증인이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본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증인이라는 말이죠. 또 그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죽었다 살아나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같은 없다는 이 일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회사원입니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40일 동안 증거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봤지. 내가 십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봤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곧 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됐지.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달았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치 않든 본 게 있으면 증인인 거예요. 보고 깨달은 게 있으면 증인인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증인인가? 여러분도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본 믿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란 말이죠. 우리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증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증인은 어떻게 해야죠? 그 다음에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그러다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증인인데 그냥 증인만 세워놓고 그만둔 증인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증인은 전도해야만 증인이 아닌 거예요. 물론 전도도 들어가지.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냥이 아니라 내가 위로부터 능력을 보내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유명 기절이죠. 그 다음 기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증인은 특별히 어떤 전도를 해야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순교공교회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말씀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증인인데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은 내 속에 나온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구원한 자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이 그 증인된 능력으로서 승리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제가 본문에 쓰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그들이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죽어도 믿겠습니다 했다가 로마 병정이 잡으려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바르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실수를 했는데 또 안 저지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약속해요. 위로부터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두려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혹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무슨 손해나 두려움이나 혹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처음에 도망다니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후에 도망치고 숨어있던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저 술 취한 것들 아니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들이 이렇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그 이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주었을 때 사람들이 다 베드로 요한을 신경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왜 이 일을 우리의 경건함과 능력을 하면서 우리를 보느냐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 거 그냥 부활을 증거되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막 도망가며 무서워 숨었었거든.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두려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또 함께 하실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신앙의 두려움을 넘어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것을 시기해서 옥에 가두었죠. 그 다음날 꺼내서 너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래 그랬을 때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아멘. 그리고 유명한 말씀하죠. 천하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다시 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오직 한 분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벽했어. 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살아가기에 어렵고 두렵고 답답한 일이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권고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부활하신 주신 말씀 중에 여기 나오지 않지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이거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 뒤에 좀 이따 볼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 부활하신 후에 사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다. 저는 이 절이 굉장히 좋은 기절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도 두려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지? 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때론 이해되지 않더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권세거든요. 권세는 힘이거든요. 나라의 권세도 있고 사람의 권세도 있고 요새는 인플루언스의 권세도 있고 커뮤니티의 권세가 있어요. 회사의 권세가 있고 동료 사이의 권세가 있죠.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것이든 또 우리는 어떤 사람 잘 모르지만 세상에는 악한 영들의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힘들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셨어요. 그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 걸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분부를 가르쳐 배우고 행해야죠. 이 말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배우고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전통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사회의 얘기가 아니라 동양 고전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부활하셔서 하나님 땅에 모든 것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핵심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듣고 배우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게 먼저 기본이고 두 번째로 너희는 모든 민족 제자 삼아 내가 분부한 너희가 듣고 배우고 지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온순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은 초신자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것을 그들이 배우고 있는지 내 자녀들이 신앙의 후배들이 믿음의 길을 따라 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신앙만이야. 성숙한 사람은 내 신앙만이 아니라 내 신앙을 겨우 책임지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저는 내 신앙 겨우 책임지고 있는데 그럴까 봐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내 신앙만이 아니라 내 신앙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우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책임지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울 수 있다고 도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다음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시작. 어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로 오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권위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권위를 따라.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딴 데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전통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인정하는 권위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권위를 믿고 아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배운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대로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그분이 왕이시며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그분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쩌면 부활을 또 부활의 주님이 뭐야 하고 우리 학생들은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세대 예배를 준비하는 게 제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만 기억해 주겠어요. 아, 예수님 살아나셨대. 그리고 살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러니 겁내지 말고 살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늘과 땅의 모든 가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살아가는 거. 그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건 이제 좀 어른들에게 무의미할 때가 있잖아요. 삶의 방향을 놓칠 때가 있어. 내가 뭘 해야 하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돼? 회사 가야지. 맞아요. 저 뭘 해야 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야지. 자야지. 그럼 뭘 해야 돼? 방향이 분명할 때가 있죠. 뭘 해야 돼? 내가 지금 맞는 방향으로 지금 내 주어진 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생각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따라 달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역사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셔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일도 많지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것을 모두 가지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니 저 여러분들이 이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부활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